능력 있게 권세 있게 세워간다는 사실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19장 4절부터 말씀으로 갑니다. 아볼로의 설교를 들은 에베소 제자들은 아볼로의 한계를 넘지 못했고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대로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 사도가 오셔서 이제 어떻게 그들에게 도전하는지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자, 19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요한의 세례까지만 머물고 있는 회개한다고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는 회개는 의미가 없고 요한이 선포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고 너희가 십자가에 매단 예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 했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에베소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제자들이 12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아주 굉장히 의도적으로 6절, 5절, 6절, 7절이 3절밖에 안 되지만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이 안 받으시 그런 느낌 못 받으셨으면 그냥 그렇군요 하고 그냥 그렇게 느끼세요. 예,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임하고 16곳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설교를 듣고 그 설교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2장 37절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한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받고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 예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 시대가 온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어디까지 알았는가 하면 요한의 세례까지, 요한의 선포까지, 구약의 시대, 구약 한계까지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던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죠. 어디까지 받아들였는가 하면 요한의 시대까지만 받은 게 아니라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던 그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요.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오순절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죠.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받고 선물로 주시는 성령, 선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진짜 권위 있는 설교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선포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되는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르게 해석되어져서 그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도록 하는 그런 설교들을 권위 있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설교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설교입니다. 에베소 제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으로 살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진정 권위 있는 가르침,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 사실은 하나님의 도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알았는데요. 오순절파라고 얘기하는 순복음교회, 그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회 같은 이런 교단에서 자꾸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설교하게 된 근거 성경 구절이 여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볼로와 에베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엄밀히 아볼로와 에베소의 12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볼로와 에베소 12제자들이 봐라, 이 사람들이 성경에 능통했고 하나님을 알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처럼 너희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 받으라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아멘 하고 이러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거고요. 그건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그런데 오순절파에서는 그렇지 않다. 믿는 일과 성령 받는 일은 다르게 일어난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지만 또 나중에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봐라. 성령은 또 오시고 이렇게 성령의 오심도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 오시는 것처럼 가르치고 이렇게 많이 성령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온전히 믿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것이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확인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유 목사님이 이미 다 설교하신 내용들이지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믿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는 것 자체가 은사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지금 여기 방언, 예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났다고 목사님 보세요, 사도행전에 다 나타나.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믿었는데 그런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것도 여러 곳 있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주님이 제자가 됐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 공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사인으로 이런 예언과 방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는 주셔요. 필요한 경우는 나타내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 없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도록 계속 인도해 주셔요. 그 믿음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분들은 이미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의지로 그렇지 않고요. 오늘 찬양 많이 드렸잖아요. 찬양 드린 대로 정말 은혜로 되어진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오늘도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언도 없고 방언도 없고 뭐 특별한 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고백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런 믿음 고백이 있다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아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잘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볼로의 결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을 세우는 그 정도 한계에 머물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설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이 바로 가르쳐지는 설교, 하나님의 도가 더 자세히 가르쳐지는 설교,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 그것이 권위 있는 설교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또 바울처럼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앞에 아직도 주저하고 아직도 불편해하는 그런 저희들 중에 어떤 분에게 또 저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심령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고백은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나오는 고백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볼로처럼 또 아볼로에게 배움을 받은 12제자처럼 잘못 가르쳐서 또는 잘못 알아서 잘못 가르치고 또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어떤 한계에 갇혀서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약한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공동체 안에 아직도 그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부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에 어떤 일들이, 세상에 어떤 잘 가르치는 것들이나 세상에 어떤 언변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도를 잘 나누며 잘 듣고 나누며 또 함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설교,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 분별한 말씀을 조차 순종함으로 저희 삶이 말씀 안에